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화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같이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목을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더 재미나죠. 뭐라 했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자,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바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럼 야곱은 벌써 죽었어요. 이 시대는 벌써 포로 시대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수백 년 지났죠. 또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없어요. 이렇게 남쪽 유다만 남았죠. 뭘 말하냐면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은 나라는 망했어도 그 언약 붙잡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그 언약 붙잡은 그 렘넌트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옛 이름, 이스라엘은 바꿔준 이름이죠. 언약 붙잡고 새롭게 바꿔진 이름입니다. 즉 야곱은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이스라엘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로 하나님 바꿔준 이름.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바뀌어진 이름이죠. 지난 주간에는 렘넌트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치료가 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데 그걸 빨리 바꿔라.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중직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온 성도를 잘 섬기면서 능력받아서 우리는 혼자서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인전쟁하고 정말 뿌리를 내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렘넌트한테만 얘기한 말은 아니죠. 바로 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두려워할 일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는 북쪽을 무너뜨렸던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히스기야의 결단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 응답으로 지금 이런 아수르에 거기에 뭔가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렘넌트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세상 나갈 때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세상 보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거대해 보기도 하며 거대해 보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정말 바로 나의 주가 맞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의 피값으로 너를 샀으니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시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녀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증거 보여달라. 뭐 갖고 보여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영접한 사실이 있다. 이걸 믿는다면 영접한 사실이 있다. 믿고 영접했죠. 내가 혹시 믿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내가 연약한 줄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내가 뭔가 연약해서 무너져도 그리스도는 무너지는 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예 도장 찍었다 그랬습니다. 너를 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 나의 친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무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 자녀 잘못했다고 내 자녀 아닙니까? 죄를 졌다고 내 자녀 아닙니까? 영원히 자녀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시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문제 갖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염려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염려 갖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기도 먼저 해봐라. 기도도 안 해보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바로 기도 먼저 하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그게 불신앙이 아니다. 어린애기가 있는데 늘 애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제 말을 할 줄 알면 엄마 지나가다가 뭐 보면 이제 가게 가서 보면 엄마 저거 사줘. 이거 보면 저거 사줘. 저거 사줘. 돈도 없는데 다 사달라고 만들. 저거 사줘. 저거. 야단 맞잖아요. 그런데 야단 안 맞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야단 안 맞아. 기도하는데 어떻게 야단 맞겠어.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엄마 나 과자 사줘. 야, 이 차 안에 무슨 과자가 있어. 가게가 있어. 야단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야단 안 맞아요. 이렇게. 그건 기도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이제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봐라.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가게가 있고 어떻게 또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집사님이 잠깐만 세워줘서 과자 사다가 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집사님이 과자 주셔서 아니라 하나님이 과자 주셔서 감사해요. 잘 깨달았죠. 하나님이 준 거니까. 자기가 기도 응답이니까. 기도 응답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는 영접하고 나서 5살인가 4살인가 예수님 영접 그때 어렸을 때 시켰거든요. 말을 배우면서 영접시킬 때니까 정말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 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아빠는 아는데 엄마도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너 예수님 영접할래? 싫대. 일단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너 예수님 영접할래? 싫어. 두려우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무너무 아름다고 꽃이 피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걔 알아는. 예수님 영접한대 그때서. 그래서 영접했어.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하나님, 나 놀고 싶은데 비가 와서 못 놀아요. 비 그치게 해줘서. 비가 그쳤어. 너무너무 신기해 하는 거야, 얘가.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비가 그쳤다니, 너무너무 신기해갖고서 밖에 나가서 막 신나게 노는 거야, 이렇게. 얘가 그때 믿음이 엄청 생겼던 것 같아.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 아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너무 아름다운 곳이 때문에. 빨리 천국 가면 어떻게 이제 어린아이가. 너무 아름답다고 설명해놨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영접하도록, 또 예수 영접했으면 또 기도 가르쳐주고,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잘 모르니까, 우리 애도 4살, 5살 격이죠. 육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됐지만. 그런데 막 기도한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생각나면 막 기도하고 계속 막 응답이 오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자꾸만 생겨나더라고요. 좀 하나님 너무너무 좀. 근데 믿음이 오면 잘했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니, 그전에는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응답이 안 해주시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 그러면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지가 사먹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머리 안 걸리게 없어. 옛날에 머리가 짧아야 되거든요. 몇 센치 이내야 되거든. 근데 머리가 길면 고속도로를 내놔요. 이발 기계 갖고 가운데로 쫙 내놓으면 머리가 양쪽에 홍해가 갈라져 갖고서 이제 쫙 나와 있어요. 고속도로 나와 있어.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렇게. 교회 가면 또 여학생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더군다나 또 앞에 나가 사회도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발기계 들고 학생과 선생님이 막 다 깎고 다니는데, 그때 막 번뜩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하고, 나 교회 학생이다 사회 못한다고 막 기도하고. 근데 보면서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막 그런 응답을 막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응답도 안 오는 거야, 이제는 뭔가. 아니, 왜 응답 안 해? 나중에 생각하기를, 야, 너 컸잖아. 컸으면 네가 좀 일찍 깎고 다니지. 늘 머리 길게 놓고서 좀 깎이지 않게 해달라면 되냐. 네가 좀 할 일은 해야지. 그럼 늘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고서 이제 우리는 자꾸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랬습니다. 사단한테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연약한 신앙이 되면 사단한테 속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대 언약 붙잡고 담대하라.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바로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 받아가면서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은 신분이다. 하나님 자녀, 바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우리 애들이 내 손을 붙잡고 이제는 아장아장 걷잖아요. 게다가 이제 좀만 놀이터 가서 놀고 하잖아요. 게다가 좀 크다 이제는 얘가 이제는 좀 초등학교 되니까 이제 뭐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지 맘대로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손 붙잡고서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공원 옆에 딱 지나가다가 친구들이 딱 있거든. 막 사야야 살아 부르잖아요. 그 남자가 옆에 남자애가 있는데 아빠 제가 나한테 때렸어.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무서워 도망가는지. 야 우리 아빠야. 그러니까는 막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내 손 붙잡더니 의기양양이 갖고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일도 막 얘가 내 손만 잡아도 저렇게 힘내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자녀다. 내 손을 붙잡고 나 함께 하신다.
특히 어느 정도 함께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전도자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할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습니다. 바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막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죠. 이렇게 전도자가 갈 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늘 일어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언약에 합당하다면 그렇다면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이렇게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내가 조금 믿음 약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믿음이 약한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믿음 있으면 믿음 있는 대로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거기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이제는 이사야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죠. 구약의 예언서, 큰 예언서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서 에가서 이렇게 좀 나오죠. 사렘, 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사렘, 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렘, 겔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것 보고 대선지서 그럽니다. 양이 두껍다. 그래갖고 대선지서. 대선지서에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이사야서는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양이 많아요. 이렇게 양이 많은 게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또 양이 작은 예언서도 있어요. 구약에. 그거 갖다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12개가 있어요. 12개. 그래도 양이 작아. 이렇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상하게도 보면 성경도 또 66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66권. 근데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어. 어떤 성경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좀 그럴듯해요. 이렇게. 100% 딱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합해서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권까지는 약간 구약적인 예언이 나와요. 이렇게. 재앙 같은 게 나오고 약간 율법을 어긴 백성들 막 책망하고 막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 27개는 66장까지는 거긴 복음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막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막 소망을 주고 막 그 렘넌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약간 신학적인 그런 이제 색깔이 있죠. 이렇게. 그런 중에 이제는 오늘은 41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그 뒷부분이죠. 후반부죠. 후반부에 들어가서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막 렘넌트부터 막 나오고 또 막 이렇게 막 위로하는 게 나오고 또 오늘 보니까 렘넌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고 약간 신학적인 용어들이 막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멸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는 포로 시대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믿음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두려워하지 말라. 렘넌트는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렘들이 이 학교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분명히 자세를 갖고 나가야 돼요. 어떤 자세냐?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왜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냐?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이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세상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노릇하는 거야. 아비도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 우습게 보지 말라. 어마어마한 흑암 조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보험과 빛을 갖고 가는데
그야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우리들은 너무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랬죠. 우리 렘넌트는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그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제는 시험 받고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 들어갔잖아요.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막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내 수준에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뭐. 근데 내 친구는 뭐랬냐. 그때 제가 이제는 그 최신부 소속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최신 공무원 쪽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기술직 파트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화오게 근무했으니까. 뭐랬냐. 너 합격했으니까 너 기도하면서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되라노. 아니,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세상이 얼마나 두렵게 보이는데. 최고 말따로 가서 위에 보니까 뭐 막 계장, 과장, 부장 쭉 해서 위에 뭐 어떤 본부에 두고 한 명 나왔다. 막 국장도 막 벌벌 떠는데 두려워할 세상. 그렇지만 렘넌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보험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언약 붙잡고 나가라. 그 다음은 또 세상에서 살살 이제 살다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이것도 재미났고 이런 거 막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부러워하게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과 모든 것이 다 감춰 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렘넌트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우습게 보지 말라. 그렇다고 세상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언약 안에서 세상을 봐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봐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 나를 왜 존재케 하셨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고 정말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시느냐? 언약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바로 렘넌트는 세상 살릴 그런 언약 가진 자다.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살릴 언약의 백성이다. 죽어가는 영혼들 저 세상을 구원하는 보험 가진 자다. 여기다 분명한 바로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자세히 보고서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바로 분명한 그런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붙잡고 가라.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세히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 그러면 세상의 다른 단체, 다른 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대체치유 같은 게 한참 많이 뜨잖아요. 홍천 가면 거기 썬마을이라고 그런 운영하는 그 이시영 박사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서울대학 뭐 졸업하고 뭐 그 정신과 의사시고 막 그러신데 박사신데 굉장히 대체치유 같은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지금은 80세 넘으셨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마을의 촌장이 되었고서 저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육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영적인 병은 못 고친다. 영적인 병.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영적인 병입니다. 세상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그래서 절 같은 데 가면 템플스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찰 같은 데서 또 뭐 좋은 공기, 좋은 물, 또 뭐 건강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일단 절은 높은 데 가서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계단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운동 효과부터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 성모대 절에 보니까 얼마나 계단이 많은지 위에까지 가는데 진짜 많아요. 이렇게. 그 등산이야, 완전히 등산. 거기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일단 가면은 땀이 나고 하니까 일단 뭐 몸에 좋긴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세상에 뉴에이지 명상운동하죠, 기운동하죠. 정말 세상에 뭐 좋은 거 갖고 다 하죠. 그래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굉장히 뭐 성공한 사람들 뭔가 얘기해가면서 그런 거 보여주고 하면서 조금 막 프로그램 같은 거 하죠. 나중엔 접신 들게 하면 하죠. 접신하게 하죠.
그런데 속지 말라. 각 집의 우상들이 곳곳마다 가득 차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동남아 쪽 같은 데 가보면 집집마다 하나씩 막 다 갖다 놓은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베트남 가보니까 집이 어떻게 생겼냐. 집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방향, 거의 우리는 정방향이거든요. 이렇게 길쭉해. 직사각 길쭉한데 어느 쪽으로 길쭉하냐. 앞에 입구는 좁아. 굉장히. 들어가면 안으로 길어.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됐는데 전면에는 좁은 쪽. 안으로 들어가면서 길은 쪽이 나와요. 별것도 아닌 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입구에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향 피워놓고 촛불 피워놓고 뭐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면 또 방 입구 하면 쭉 하면서 입구 다 그어 놓고서 아침마다 밥 뜯어 놓고 이렇게 하고 거기만이 아니라 가는 나라마다 다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만 해도요. 백화점 올라가면 백화점 꼭대기 가면 위에 옥상 부분에다 그런 거 다 차려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상. 보면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저절로 체질화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았죠. 이렇게 지청 같은 거 집집마다 다 만들어 갖고서 아침 저녁으로 밥 떠다 놓고 뭐 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는 바로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잘 바라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을 갖춰라. 그리스도 안에서. 좀 기본이 돼야지. 기본마저 안 되면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을 갖춰라. 기본만 갖춰도 된다. 정식기도와 삶 속에서 건강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늘 이렇게 좀 건강한 그 리듬을 찾아야지. 건강은 다 무너졌는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막 죽으라고 늘 날마다 운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늘 아침 일찍 이제 깜깜할 때 운동하고 와서 하루 지내고 새벽기도 갔다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계속 살죠. 우리 집사람한테 운동하면 그래도 어쩌다 신이 꼬셔갖고 세상만 꼬셔갖고서 이제 산에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다음부터는 다리 아파서 절대는 안 간대. 절대는 안 간대.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들면서 갑자기 갱년기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고 뭐 여기저기 저린다고 하고 뭐 하고 운동 좀 해봐라 운동 좀. 근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약은 막 이것저것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요즘에는 운동 날마다 하는 거 있잖아. 날마다 기저귀 일어나서 기저귀. 왜 날마다 하느냐? 본인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러다 보니까 운동해보니까 효과가 있거든요. 야 운동하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운동하면서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처지고 더워지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저리던 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운동이. 그러니까 내 아내도 막 하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막 드라마 보더라도 막 운동하면서 드라마 보고 막 어디 갔나 없어. 저쪽 방에서 계속 뭔가 오래 일어났다 운동하고 있어서 운동이 좋은 줄 이제는 드디어 깨달았구나. 우린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식기도 하면서 정말 새해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거와 함께 건강의 리듬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리듬 찾는 것이다. 영적인 리듬과 함께 건강의 회복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우리 렘넌트는 학업,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우리 직장인들은 직업, 그 속에서 이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속에서 올인할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언약 붙잡고 도전할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 놓고서 이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무너졌는데 그게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고서 도전하라. 지금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는 여기 북한산 가잖아요. 그럼 북한산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을 하는데 1시간 반 막 가는데 다 진이 다 빠져. 끝나고서 오는데 또 막 밀리고 막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 입구까지 가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꼬시는 거예요. 차로 좀 태워다 달라. 아니야, 다락방 가야 돼. 다락방 가는 김에 좀 갔다가 안 된대. 시간 내가 몇 시까지 그럼 좀 일찍 가서 운동하고 가면 되지 않냐. 이제 지금은 운동하니까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냐. 가자 그러면 가지. 그래갖고 다락방이 12시고 1시인데 아침 한 8시부터 9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가서 나는
약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 집사람은 그 가까이 주변을 계속 운동하다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서 다락방 갔다가 이제 와요. 저는 그냥 산에 갔다가 이제는 나중에 오후에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좋은 줄 아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좋은 줄 알면 이게 너무 좋아야 돼. 뭐가 영적인 리듬 타는 게 좋아야 돼. 정식이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것이 너무 좋고, 정말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귀찮고, 더구나 긴 호흡하면서 막 뭔가 집중 기도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 하는 기도가 내가 막 자꾸 노력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내가 좀 체질이 돼가요. 그러다 보면 되는 기도가 됩니다. 되는 기도. 하는 기도, 되는 기도. 이제는 좀씩 되어져. 나중에 이제 누리는 기도입니다. 안 하면 이상해. 너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처음엔 눈 오면 눈 온다고 운동 안 가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가고. 근데 눈 와도 갈 수 있어, 가보니까. 비 와도 갈 수가 있어. 뭐든지 갈 수 있어. 자꾸 하다 보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저는 이제 그 운동에 대한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뭐가 오건 뭐.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교회 오니까 제가 8시 반까지 교회에 또 와서 또 저기 하고 하니까 아침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목양실에 와서 푸시업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업하고 막 그렇게 메시지 들어가면서 막 푸시업도 하고 막 하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리듬을 딱 찾는 것이다. 이 기도의 축복 속에 모든 걸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집중하는 것이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는 결국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분 집중하지 않고는 거기에 자꾸 속기 쉽잖아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각인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각인 전쟁. 어떤 각인이냐? 창세기 3장 과거의 예체질 잘못 각인됐던 거 빼내고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이도록, 그리스도로 각인이도록. 사도행 1장 1절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깊은 각인. 이게 각인이 안 되어지면요, 딴 사람 말 조금 들으면 거기에 딱 속고, 불신앙할 말 조금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고, 뭔가 판단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거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중심 뭔가 기준을 바꿔버리잖아요, 사단이. 그래갖고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내가 손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꾸 각인시켜서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자꾸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눈이 열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근데 자꾸 이제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관한 거, 내가 불신앙에 관한 거 모든 거 다 뿌리처럼, 뿌리째 다 뽑아버리고서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게 임하는 그런 뿌리, 완전히 그것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자꾸 어둠의 생각 들죠.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집중하라, 이렇게. 내게 성령 충만 임하도록 집중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막 뭔가 불신앙 생기죠. 막 또 사람들이 미워지죠. 또 뭔가 막 이 사람들 막 판단이 가지죠. 사실 하나님 나라 안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거 뭐 해주세요.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 이제는 체질까지 바뀌어져요. 체질. 사도행 1장 8절 체질로. 기도 24시 능력 회복하는 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증거 주시고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리듬 찾으면 이런 축복 쉽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 능력 받고 증인 되어질 것이다. 이 속으로 집중하라.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장 쉽게 나의 플랜부터 짜는 겁니다. 나의 플랜, 나의 계획을 짜라.
어떤 계획자냐? 하루 시작하면서 사문으로는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닙니까? 내가 오늘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이 뭐냐? 내가 오늘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오늘 정말 인도받아야 될 이 전도의 축복 놓고 기도하고, 그걸 찾는 그 중심으로. 과거에 그 중심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나의 삶과 동떨어졌거든요. 모든 스케줄이 전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말씀 따라서, 모든 스케줄이 기도 속에서. 사문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찾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태환 안수 집사님이 요번에 이제 장로 이제 고시 보잖아요. 요번 주일날 이제 장로 고시 보게 되는데, 사문을 한 거 작년 동안 1년 동안 쭉 한 거를 다 모아갖고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이 한 권이야. 두 권 한 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에 우리의 시편 책으로 만들면서 그것도 자기 거 딱 만들었다. 이거 얼마 들었어? 했더니 뭐 10,000원은 안 됐고요. 한 6, 7천 원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뭐 늘 산문을 한 것 같다. 이제는 이렇게 좀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게 나의 인생이, 내가 정말 중요한 나의 인생에 대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죠. 나의 인생 한 해의 작품이 다 남아있죠. 저도 벌써 몇 년 전 3원을 그 메시지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잘 안 돌려지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제는 좀 끊어갖고서 이렇게 1년치 이렇게 끊어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3원을 늘, 게다가 이제는 컴퓨터는 검색이 가능하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뭐가 있었는데, 좀 그게 꼭 알아야 돼. 근데 기억이 안 나. 검색하면 딱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뭐 해서, 내가 그전에 해외 갔던 것도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 어디 가서 뭐 기차관에서 기도하고 뭐하고 뭐 쭉 다 나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나의 인생 작품이 쭉 남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항상 하루를 이 사문으로 시작하라. 사문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에, 그러면 나 저녁에 이제는 전도자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누구 만났고 뭐 하고. 새 가족들도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다 사문으로 써놨거든요. 이번 주일은 누구와 새 가족으로 왔다, 누구다 만났는데 어떻다 해서 다 기록해놨죠. 그래서 바로 사문으로 나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플랜을 딱 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을 향해서 답을 갖고 가야지, 그냥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바로 사단이 벌써 진을 쳐놨습니다. 벌써 지뢰를 묻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사단의 계획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답을 갖고 가라. 언약 붙잡은 자는 이미 답 얻은 자이다. 그렇죠? 답 얻은 자. 우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얻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깨닫는데 이것 때문에 장애가 됐다.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됐다. 그래서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 배경과 학식과 위치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붙잡는데 이 자체가 오히려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 배설물과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쓰셨죠. 렘넌트가 이제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딱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아까 기본도 또 말씀드렸는데, 기본 딱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기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초 지식도 좀 있어야죠. 기초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의 전문성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문성이 뭔가, 달란트가 뭔가, 기능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1%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전문성 속에서 이제는 1%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면 전문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내가 가진 전문성입니다. 그 안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나하고 전혀 동떨어진 거 없어 가면 안 되잖아요. 대학 갈 때도 나의 전문성을 찾아가야지 성적 때문에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나중에 문제가 오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 찾았다. 그럼 그 속에서는 1%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기도하면서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그러면 세상을 리더하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 서밋으로 가지는 것이죠. 불신자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언약 붙잡은 우리 렘넌트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전도 제자로 가는 것이다. 이 축복 갖고 전도 제자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 누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 붙잡고 이제는 도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나가라.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 너무 다른 것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말씀 붙잡고 이들 응답받아 가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성공시키신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렘넌트, 7명 렘넌트 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축복 누리시고 바로 승리하는 바로 우리 렘넌트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렘넌트의 발판 되셔. 렘넌트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큰 응답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갈 때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점점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